사람들은 기독교를 시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간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경험하고자 교회는 교회력을 만들어서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의 첫 번째 기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시간을 6시 즈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이 6시 즈음을 유대식으로 해석을 해서 낮 12시, 햇빛이 가장 강렬하여서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각 장면, 국면마다 몇 시에 어느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늦은 밤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 가운데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동일하게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은 유대식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이 유대식 시간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에서 9시라 하면 낮 12시에서 15시, 오후 3시까지라는 뜻입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그 빛을 발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해마저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 사건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요한복음에서 제6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던 때입니다. 반면에 공간복음에서는 이미 6시, 6시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고 계셨지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6시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 같은 6시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지배하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식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유사한 로마식 시간으로 그 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한 언제쯤 될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낮 12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일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조명도 없던 시대였고 그리고 다른 방향을 알 수 있는 장비들이 많지 않아서 밤에는 이동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갈릴리로 가던 그 중간에 쉬셨다고 하니 이른 아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에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저녁 즈음이겠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그것을 고려할 때 저녁이어야 말이 더 됩니다.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의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면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에 나왔다면은 제자들도 그 시간에
음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느 누구도 음식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음란한 여인이 아니겠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남편에 의해 버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대 유대 남자들의 결혼관이 얼마나 악하였던지요. 너무나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세장가 가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쉽게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다시 세장가를 가서 한 남자에게 결혼잔치를 5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결혼식이 아니라 그저 동거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남자들의 결혼관은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세장가 가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민 가운데 결혼해서 결혼한 여자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야만 된다라면은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정도로 이 시대의 남자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때로는 얼굴에 기미가 피었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음식에 누룽지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세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음란한 여자라기보다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버림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남자, 좋은 남자 만났더라면 한번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남자를 계속 연달아 만났습니다.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그렇게 5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남자는 아마도 이전에 5번 다른 여자를 버린 경험이 있어서 결혼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선택했나요? 본인의 의지로 사마리아인이 되길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5번의 이혼 이력도 본인의 의지와 선택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나쁜 남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사회적 구조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은 사회적 구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만 했던,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달라는 섬김과 헌신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물을 떠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그 물을 가지고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물을 해결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물을 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우리 주님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콸콸콸콸 흘려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이 짧아서 이 우물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낯선 여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여인이 답답해하던 문제, 특별히 예배에 대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면서 상처 많은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2025년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마음 교회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결단코 어떠한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으느라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마음 교회는 마비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만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사와 찬양대와 찬양팀, 또 식당 봉사, 방송실, 차량 운행, 주차 안내, 구역장 등등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안 하던 사람들이 또는 교사 하다가 지쳐서 나 다시는 교사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신 분이 다시금 2025년에 교사로 헌신하시게 된다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능력도 힘도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시대의 사회적 관습상 정결하다라고 알려지고 인정했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한다든지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격, 가능성,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유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을 얻어먹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로 초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무료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해져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려는 겁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탤런트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건만 그 마음 한구석에 답답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2006년도 동인도 빈민촌에
어린이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가려고 간 것이 아니고요. 아내분이 가자고 조르고 교회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됩니다. 부탁해서 억지로 끌려갔답니다.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그 현지 안내하고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멘트를 알려주셨답니다. 아마도 뭐 현지어로 알려주셨겠죠. 내용이 이러했답니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란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준비된 멘트를 열심히 외운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한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 준비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차인표 씨의 귓가에 그토록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차인표 씨를 만나주시고자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실 때 구역장, 교사, 찬양대, 차량봉사 등으로 무엇인가 좀 하자고 초대하실 때 우리 너무 뒷걸음질 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 떠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차인표 씨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디딤돌로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조금 깊은 대화가 진행되자 우리 예수님 16절에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과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아팠던 과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 정보가 부족해서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었는지. 아픈 상처를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었니?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무 힘들었지.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아픈 상처를 디딤돌 삼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살던 그 땅,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드리는 잘못된 예배라고 더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도리어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23절에 예배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룩한 장소라고 알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에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아다니신답니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던 그 땅, 사마리아 땅까지 예배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지난 과거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터이니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되었는지요. 이것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이 나만의 상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성장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성당을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시댁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성도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상처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 특별히 이 성도분은 유산을 하게 된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런저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기도 제목으로 꺼내 놓았는데 기도 제목을 알게 된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이곳저곳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별반 다를 바 없이 때로는 더 심한 욕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었는데 이 교회학교 또래 아이들이 이 성도분의 자녀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팠던지요. 1년이 넘도록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 성도분은 다시는 교회 가지 않으리라 울분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은 시간이 약 한 3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자신의 첫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나 교회에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사랑하는 딸이 부탁하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당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당에 들여보내고 본인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성인들이 작년 예배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서 입을 꾹 다물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날의 예배 마음문을 굳게 닫고 그 장소에 들어갔건만 그 모든 찬양이 그 모든 설교가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까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막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사람들의 설득, 설명, 용서해달라는 사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날의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동안 아프고 괴로웠던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막 감격하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것이라고 감격하셔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이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이 참 좋아서 10번 넘게 보았는데요. 그 뮤지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처는 깊이만 있고 넓이가 없어서 어느 누구의 상처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정도야 툴툴 털어버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내게는 그 일이 너무나 아픈 사건이 되어서
괴로운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과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처가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 성도분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이든 상관없이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배고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이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상처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읍 수가성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셨을 때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막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음식 좀 드시죠 하고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음식을 구하러 간 건 우리인데 과연 누가 우리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것일까?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고 그동안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만큼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에 걸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밥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는 지금 우리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된다라면 나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만큼 나는 너희의 회복이,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회복이 중요하단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 드리고 또 화려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지난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친히 짐승의 밥통, 말밥통인 말구유에 임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좀 달라 말 걸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고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동네에 음식 얻으러 가도록 보내시고, 또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 여인과 단 둘이서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대낮에 만난 것이 아니실까 오해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이 여인에게 집중하셨고 또 이 여인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허락해 주신 복된 기간입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유흥을 즐겨야 되지 않느냐,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지 않느냐, 파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복을 그토록 갈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2024년 12월에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친히 사랑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